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11일차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피곤해 있을 그런 시점인데, 우리의 육체는 피곤해도 또 영적으로 또 같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잡고 가는 이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화려한 만찬의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음식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기가 싫고, 화려한 만찬, 나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된 화려한 만찬, 그 식탁을 나 홀로 온전히 받기를 원하지, 남이 먹다 남긴 그런 부스러기를 우리가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화려한 만찬은커녕 그냥 남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에만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만찬을 잘 즐기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경제적으로도 부스러기만 먹고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풍성한 그런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간신히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힘든 그런 건강 상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관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화목하게 풍성하게 또 잘 지낸 것 같은데, 나는 관계의 파편들만 끌어안은 채 어떤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화려하게 SNS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다 화려한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인생은 굉장히 한없이 또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쪼달리고 또 이렇게 흘린 것만 주우며 살아가야 되고, 나는 언제쯤 당당하게 내 밭에서 남의 것 주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밭에서 당당하게 내 것 주우면서 풍성한 만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나를 안고 잠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9번째 동행 파트너는 이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남의 밭에서 흘린 이삭을 줍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또 어두웠던 시기였던 사사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은 반복해서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굉장히 특징적인 이야기인데, 사사기에 반복돼서 드러나는 구절은 무엇이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고, 왕이 되어주셔서 하셔야 될 모든 것들을 하셔 주셨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기게 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왕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영웅적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좀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왕이 없다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가족은 유다 땅이었던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대요. 아이러니하죠. 이것도 이름은 떡집인데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모압 땅,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 이방 신들과 섬기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는 것조차도 우려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엘리멜렉이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굉장히 큰 실수였죠. 그들의 선택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한 10년쯤 더 지나서 두 아들이 후사도 남기지 않은 채 숨을 잃게 됩니다.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을 지금 나오미가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청해요. 자기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나오미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쓰디쓴 고통이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면서 참혹한 실패를 안고 원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절망의 귀향길에 모압 여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로다. 신앙적인 결단으로 베들레헴에 왔으면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 모압 사람이 참 생면부지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땅에 왔으면, 신앙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왔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당장 기근이 해결되고 집안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뼘 땅도 없었고 오늘 저녁에 그 시어머니와 룻이 먹을 저녁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바로 룻이 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룻이 신분이 어떻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는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만큼 금지했었던, 무시했던 모압 출신입니다. 철저한 이방인,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룻은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뚫고 자리로 내려간 것 같은 절대 빈곤과 절대 소외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룻이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의 밭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립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너무 아름답게 생각되잖아요.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 줍는 사람들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허리 굽혀서 이삭 줍는, 뒤에는 아름다운 또 햇살, 석양이 비치고 있고 황금 들판에서 이삭 줍는 그 그림 때문에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도 굉장히 낭만적인 일일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사실 낭만 아니죠. 아무도 모르는 이방 사람이었던 며느리 룻이요,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들으면서 주셔야 됐고, 때로는 폭력배의 어떤 횡포와 폭력에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룻은요, 이런 모든 수치와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오직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홀로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은혜롭고 자비로운 법이 하나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 이하를 보면 곡식을 거둘 때 완전하게 다 거두지 마라. 밭 모퉁이 한 켠에는 사람들이 주울 수 있게끔 벼 이삭을 다 거두지 마라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에 남겨진 이삭은 거류민들과 이방인들과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모퉁이를 한 켠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롯은 자신이 처한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놓은 그 은혜의 모퉁이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제가 언제 한번 룻기 강의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우연히, 그러니까 여기가 보아스의 밭이고 보아스는 우리 친족 중에서 기업물을 짜 이순이야,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눈에 띄는 대로 그냥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연은 다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의 눈에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계획해 놓으시고 실수 없이 다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룻을 발걸음을 그 은혜의 예비의 장소,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 생각해요. 우연히 이 직장에 들어갔고, 우연히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우연히 내 삶이 여기까지 흘러왔고, 우연히 내가 걷는 교회에 왔고, 우연히 내 삶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자리 이삭을 주어야 되는 비참한 생존의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세팅되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침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주목합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 어린 소년들이 룻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 봐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심지어 목마를 때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룻은 너무나 놀라서 엎드려 절하며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이 보아스가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보아스가 룻을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너가 그의 날개 보호하심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보아스의 눈에는요, 이 룻을 바라볼 때 그냥 거지처럼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해서 그 날개를 찾은 사람으로 바라봤다. 믿음의 여인임을 정확히 꿰뚫어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러니까 새들을 보면은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날개를 펼쳐서 자기의 작은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큰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를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를 입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룻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었던 그런 텅 빈 인생이었지만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하나 사실 때문에 룻의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풍성한 만찬 같은 삶이 아니라 남의 것을 주우며 사는 것 같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 거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날개, 사람 날개, 돈 날개, 명예 날개는 다 꺾이고 부러지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꺾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보아스의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두어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롯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곡식 이삭이 오늘은 왜 이렇게 이삭이 많지? 야, 오늘 운 좋다. 자기가 운 좋아서, 아니면 자기가 밭을 힘든데도 그 조롱과 멸시에도 열심히 밭을 헤집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 노력 때문에 이삭을 많이 줍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겨서 일부러 곡식 다발을 툭툭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인생을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게 운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딱 뽑아서 툭툭 내던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먹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숨 쉬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길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 내 힘으로 그나마 여기까지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은혜의 다발을 뽑아서 이 땅 내 인생길에 뿌려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위해서 뿌려주신 사랑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보아스를 이렇게 얘기하죠.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친족이 빚을 지거나 아니면 그 가산을 다 탕진해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변제해주고 집도 다시 사주고 땅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심지어는 후사를 낳는데 후사도 자기의 이름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롯의 남편의 이름으로 후사를 낳아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물을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롯입니다. 우리가 빚진 사람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도 영위할 수가 없었고, 우리는 생명 갖고 있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지옥밖에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있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빚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단 한 뼘의 천국의 기업을 소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율법의 변두리에서 저주받은 부스러기만 핥으며 살다 죽어야 되는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고엘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자기 밭에 있는 것들을 조금 떼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의 물과 피와 생명을 전부 주셨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조금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준 건데,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그 위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다. 갈보리 라운지에서 우리가 paid in full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거기 가서 커피 마시면 영수증을 하나 발급해 줍니다. 저도 어제 한 잔 마시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그 영수증에 이미 지불되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변제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망의 빚을 주님께서 다 변제해 주셨고,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고해되셔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천국을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양팔 벌리고,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가 1층에 내려가 있지만 십자가 모양을 보니까 처음에 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인이 꼭 마치 이렇게 앉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양팔 벌리시고 찢기신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는 여호와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우리는 부스러기만 찾아다니는 인생 같지만 주님께서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방인들아, 어려운 사람들아, 병든 자들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빈곤을 예수님께서 이제 경험하시는데 왜 그러셨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고 우리의 빈곤 때문에 그가 빈곤을 경험하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밭에서 이상 줍는 거린이 아닙니다. 하늘아버지의 식탁에 당당히 앉아서 생명의 떡을 먹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땅의 안주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하나님께 성경은 보아스도, 그런 보아스의 믿음의 결단도 높게 평가해서 원래는 기업물을 짜, 그러니까 룻의 원래 남편의 이름으로 후사를 낳게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룻의 남편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으로 후대가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그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모압 여인임에도 당당히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사람은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족보에 그 이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축복의 이삭을 줍는 거룩한 노동이에요. 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죽을 놈만 받아놓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요, 밭에 나가서, 남의 밭에 나가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노동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밭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아스의 밭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것은 초라한 신세 한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뽑아서 던져주시는 능력의 다발, 하나님께서 일부러 툭툭 뽑아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은혜의 다발을 경험케 하는 거룩한 노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져 있는 밭을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그 밭에 나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데 그 거룩한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깨우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주의 은혜고 지금까지도 은혜가 주의 은혜를 한 다발씩 주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다발을 주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존심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의 날개 아래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빈털털이고 저는 무능하고 저는 남의 인생과 비교해 봤을 때 남은 만찬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부스러기 은혜만 먹고 사는 것 같고 저는 주님이 흘려주셔서 탁탁 뽑아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은혜의 다발이 없이는 한순간도 오늘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 흉년 맞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 장은요, 비어있던 그녀의 품에 생명의 아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안겨있는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텅 빈 인생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남들이 죽는 부스러기를 산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서러워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눈물의 밭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십자가의 날개 보호 아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